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정말 기쁘시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정말 깊숙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능력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고 강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밝히며 우리의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며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로 하나님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려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며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의 성령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눈도 예보가 되는데 여러분들 안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기도에 또 힘있는 믿음의 그러한 시간, 또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룻기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 4장으로 와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어지는가, 어떻게 정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열매를 맺는가. 우리에게도 여러 우리의 주변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바람은 그러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영광의 은혜의 열매가 저희에게 주어질 때 얼마나 우리에게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농부가 봄, 여름 심히 때약빛에서 여러 폭풍우 속에서 수고한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 고대 세계는 대개 이렇게 우리 서울의 사대문처럼 항상 도시를 이렇게 보호하는 성벽이 이렇게 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옛날 도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사람들이 밖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 이 성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성문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왕래하는 문, 뭐 사대문, 숭례문, 뭐 무슨 문 해서 이렇게 문으로 단순하게 왕래 어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성문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 이상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대 사회의 성문은 마을의 도시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짓는 공동체의 공적인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소. 우리는 지금 뭐 저기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 남부 법원 뭐 또 검찰청 저기 강남 쪽으로 가면은 그 사랑의 교회 옆에 또 뭐가 있죠? 큰 대법원 거기 법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막 굉장히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뭐 굉장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 판사나 이 법을 그런
재판소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아니면 뭐 어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기관에 가서 이 일들을 보는데 고대 세계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어디에서 법적인 중요한 선언이 이루어졌느냐?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성문에서. 밖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면 큰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뜰이 있어서 그래서 공적인 재판소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4장에 계속 전개되지만 마을 장로들이 앉고 이 사람들은 법적인 선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시골에 저 안동이나 이런 데 그 집안 문중들 어른들이 쫙 수염 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집안의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거의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뭐 종가택 며느리한테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뭐 제사 너는 올해는 200가지 중에 내가 봐줬다. 100개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정말로 100개 정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이분들은 그 종가택 며느리는 치매에 걸릴 겨를이 없대요. 그거를 쫙 애워야 돼요. 1월부터 그냥 12월까지 그냥 그 제삿날을 잘. 제가 처음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떤 종갓집은 1년 내내 제사가 쫙 잡혔어요. 이거를 다 암송하고 있어요.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은 집안 문중에서 결정이 되면 중요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서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 성문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은 중요한 지금 어떤 법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간 거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가는 것은 단순히 누가 지나다니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한가한 그런 일이 아니라 보아스는 중요한 법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죠? 나오미와 룻의 집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며느리 하나만 와 있습니다. 모압의 며느리 이방 여인이. 대를 물을 자가 없어요. 이 대를 물지 않으면 이 집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약속을 해요. 내가 그 기업물을 나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고엘의 그 구속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자, 친자식과 그 관계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는 가까운 친척부터 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1촌, 2촌, 3촌, 4촌 촌수로 이렇게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보아스에 의하면은 보아스보다 한 단계 빠른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양보를 하든지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 책임을 회피해 줘야 됩니다. 자리를 비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아스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정당한 법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던져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곧 이 본문과 이제 전개되면 알겠지만은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과 재산의 손해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혹시? 이 내가 낳는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오미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당한 거기에 대한 재산도 손해도 각오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재산을 정리할 때 막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게 가듯이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집안에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책임. 그래서 내가 그냥 흥미롭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희생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빠로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보아스는 그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안의 고엘,
후속자로서 내가 책임자로 서겠다.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결단한 가운데 단순히 그냥 서로 나오미 앞에서 룻에게 그 말을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온 도시에 이 법적으로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장소가 지금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오케이 해주면 법적인 이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 책임감 있는 이 결정 성문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아주 신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아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그냥 의자에 앉든지 그냥 돌 위에 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 깊은 뜻은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에 거주한다 어떨죠? 굉장히 거기에 강하게 그 사람이 정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내가 목동에 거주한다 그러면 당장 어떤 뜻이 있어요? 내 집이 주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목동에 있다는 거죠. 목이동에 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금방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앉다는 뜻에 이렇게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보아스는 이 문제가 이 고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말과 이 행동의 성문으로 올라가는 것과 거기에 앉은 이 모든 그리고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보아스는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거를 가부간에 내가 이거를 결단을 내려서 해결을 하겠다. 그 기업 무르자 1순위 그 사람이 하겠다면 나는 기꺼이 양보할 거고 아니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딱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 근데 흥미롭게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설교 중에 가끔 들으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전사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개요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자기 이름이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름이 밝혀지나요? 안 밝혀지나요? 안 밝혀집니다. 아무개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번역은 기가 막힌 한국 번역입니다. 제가 되게 번역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 원어를 통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이것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우리가 그 오디 따먹는 그 뽕나무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전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화과 나무에 가까워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시크무화 완전히 달라요. 되게 뽕나무는 이렇게 좀 작잖아요. 좀 그리고 잎이 약하고 뽕나무 올라가기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이 삭개가 올라간 나무는 크면은요, 30m 정도 커집니다. 큰 가지. 제가 한번 사진 보여줬죠, 여러분.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럴 땐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뽕나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히브리어를 몰라서 영어 성경 본다면 아주 각각에 써요. 뭐 NIV 같은 건 뭐 friend, so and so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의미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자, 아무개요, somebody.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잠깐 짚고 깊이 오늘 저희가 나눌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이 이런 것을 얼마나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암흑의 이거를.
나중에 좀 더 본문을 보면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딱 보니까는 기업 물을 자, 율법에 좋은 제도지만은 내 자식도 안 되고 나는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네. 그래서 아무개 희생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은 무조건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나오미 집안으로 가요. 나오미 집안. 내 집안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될 것을 쫙 계산해서 기업 무르기를 나중에 거부합니다. 바로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자기 이익만을 따지면서 중요한 이런 사명을 미루고 있을 때 성경은 역시 이 사람을 이름 없는 자로 취급합니다. 아무개라는 말은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성경은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의미 없는 존재, 아무개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는 반대로 보아스는 자기에게 분명히 어떤 법적인 책임과 손해가 따를지 모르지만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고엘, 구속자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오늘 성문으로 와서 앉고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름은 놀랍게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무개가 제가 이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이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출발할 날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은 보아스나 이 아무개는 장차 있을 일을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결정과 행동이 어떻게 나중에 역사에 기록되고 남을 것인지.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무개는 순간에 자기 이익과 계산을 통해서 이것을 쳐버립니다. 그는 영원히 아무개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계보에 영원히 기록되는,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깊이 살펴야 되는 게 이 헤세드의 행동입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 충성된 사랑의 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냥 성문에 그냥 쉬려고 사람들 구경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을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사오는, 정당한 희생을 치러서 그 권리를 가져오는 진정한 구속자, 고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고요?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러한 헤세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은 내면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이 보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은 저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책임의 자리로 갈 건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남아있던지, 아무개로 남아있던지 하는 삶의 선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문 밖에 서서 비판하기만을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장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가장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한 입에서 그렇게 비판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과 제 한 삶을, 여기 핸드폰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나중에 저녁에 주무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성문 밖에서 비판만 합니다. 저게 어떻고 비판만 합니다. 아무개처럼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숨어버립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 고민하는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불편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도전으로 와닿습니다. 우리의 성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교회, 이 모두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성문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전부 다 자기의 성문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문이 오늘 도전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듭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이름이 있는 인생, 저 아무개처럼 이름이 없는 그 인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남을까?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개로 끝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재산과 내 평판, 내 이익, 하나님의 영광 향해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참 저 사람 참 머리 좋다, 똘똘하다, 세상에 성공했다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아무개는 아마 굉장히 집안으로부터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책임 맡아서 너 쫄딱 망할 뻔했는데 큰일 났고, 그걸 빠져나와서 너는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룻기의 사람은 아무개로 적혀지며 잊혀질 뿐입니다. 어떤 인생의 의미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손해를 보더라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법에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보아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싸울 수 있어요. 또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핑계로 댈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들, 남에게 상처 주는 거, 남을 비판했던 것들 고치려고 정말 바늘로 찌르는 고통의 경험을 한번 경험하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너무 함부로 판단합니다. 소문만 듣고 그래, 인격 살인을 합니다. 아무 책임이 없다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과 제 심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옵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흘린다.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나온 세상의 속담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다 감싸주고 예수의 보혈로 다 해주겠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몸에도 이렇게 상처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칼에 찔리고요, 잘리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 많을 거예요. 이 상처가 옛날에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이게 나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상처에 뭐가 남아요? 상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피하십니다.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자식 때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피눈물 나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도 언젠가 누구한테 피눈물 나는 행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세요. 화수처럼 사랑을 심으세요. 화수처럼 축복을 심으세요. 화수처럼 사랑을 심으세요. 왜 굳이 인생의 상처투성이로 아픔을, 고통을, 피눈물을 심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영혼이 암흑으로 남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고 인도하는 귀한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여기서 예가 되겠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 계신 분들 보셨죠? 더 책임이 큽니다. 더 중요한 책임을 묻습니다. 지도자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앉았기 때문에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나는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작은 것이었지만, 지금 작은 선행이었지만, 작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사랑의 표현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 여러분이 작은 추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언젠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볼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아요. 주님, 저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상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기억하니 몇 년 전에 그 추위에 떨던 그 누구누구를 네가 보살폈던 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작은 성문에 앉은 그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의 성문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베풀 때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신앙 진짜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죠. 연약하고. 그러나 조금씩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 때 그 등불을 제가 강조하죠. 이 등불 네르가 탐조등이 아니라고. 저 10km, 20km, 막 50km를 비치는 그런 광대한 빛이 아니라 내 한 발짝 한 발자국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행할 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기도회를 짧게 인도하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저 장례식 다들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짧게 인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조금 약하게 좀 쳐주세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표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는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감격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기 직분자들 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반드시 겸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가 군림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우리 2026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보아스가 책임을 가지고 성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 담임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엎드림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세대를 안고 있는 우리 가정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너무 혼돈된 가치관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잘 기도로 세우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 청년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1월 23일에서부터 24일까지 다음 주죠. 우리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초죠. 2월 6일부터 7일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항상 아버지 하는 1순위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비전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흔들리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지도해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엘 선장에 주셨던 그 비전, 꿈과 비전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과 2월달 초에 있는 겨울 수련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모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들려오기도 또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도 주고 또 안타까움도 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헐떡이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의 분단 속에서 서로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우리는 또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평화가, 통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나라는 극단적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단을 내립니다. 정말 냉혹한 세계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수십만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지금 굉장히 폭동으로 나아가고 있죠. 중동의 어려움이 보이죠. 미국, 가장 민주주의의 보리라고 하는 미국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체크했더니 벌써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 시 진압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저희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인 가족들. 제가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어려움이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위치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 그곳에도 주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의 분단 속에서도 이만큼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만큼 저희들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40년) 전만 해도 이 겨울에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뗄 난방을 걱정했던 나라입니다. 주님, 이제 대한민국을 주님의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받은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신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전쟁과 고통의 경험이 있는 저희 나라입니다. 핵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남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이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과 내분과 시위와 걷잡을 수 없는 폭력과 아픔이 죽음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환우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끔 보면은 그 환우분들이 주보에 명단 올리는 것도 좀 꺼려하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수술이나 시술 또 건강에 중요한 어떤 그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병원의 의사에게 맡기기도 하겠지만 나를 만드시니 나를 조성한 이시니가 하나님이시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치료가 회복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 요양중에 있는 지체들, 검진을 통해서 앞으로 치료해야 되는 지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위로와 주의 치료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안수로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